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힘쓰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 후반부에 와서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11절에 보시면 각기 다양한 직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 통일성과 다양성,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통일성은 통일성을 이야기하지? 왜 통일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양성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는 것을 아는 자들이 가정 안에서도 합당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의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지만 나 역시도 하나 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하나됨의 어려움이 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 우리가 경험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뭔가 힘으로 눌러내리는 획일된 것을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3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굴복되어진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그 독특성을 하나씩 인정해 주면서도 하나 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됨을 지금 세워가야 된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과는 약간 다른 거예요. 약간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됨을 잘 세워가고 있는가,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됨을 우리가 구성해 가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믿은 자들의 오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압하면서 무엇인가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상대방이 절대 수긍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됨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긋남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을 존중함이 없이 그냥 하나됨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누구인가? 삼위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 또 사회의 하나됨이 어떠한 방식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처음에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처음부터 권면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사도 바울도 1절에 밝힌 것처럼 자기도 갇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하여서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먼저 날 사랑했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신자 된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뭔가를 많은 결과물을 쏟아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을 다 다스려 가시고 이뤄 가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에 그것을 갚는다고 무엇인가를 이뤄내려고 해요.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더 많은 업적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나, 사도 바울 선생은 1절부터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네가 합당하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우리는 못 느껴요. 다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다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흑인도 있고 또 인종들이 너무 다양해요. 로마인도 있고 로마인 아닌 이들도 있고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너무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분이나 언어나 어떤 민족으로 인하여서 서로 차별하는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극심한 차이가 있었는데 앞에서도 분명히 밝혔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어떠한 차이 모든 아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앞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격이나 능력이나 언어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나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또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입니다. 그러면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업적들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일치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못 누리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인생이 늘 고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매우 거칩니다. 그리고 인생에 막 노력을 해도 뭔가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매우 고달프고 눈물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거기 앞에서 내가 살아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셨으나 예배로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서 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춰드리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의 구원의 반응인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추정하는 어떤 구원을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국 교회는 정말 많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일,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이단에게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 다 넘어간 사람들, 원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원래는 뭐 잘했는데 넘어갔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갈 수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신앙의 좋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허다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려고 사세요. 하나님께 목양받기 위해서 사시라고요. 자꾸만 무엇인가를 해내서 교회 안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해가지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작은 교회의 목사로서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고 무엇인가 와서 헌신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위험한 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이 군데군데 다 이름이 서리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로서 제일 경계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는 사람들 저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언제 그 사람이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구원의 어떠함을 아는 사람은 이거저거 하잔 말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지 못함에 대해서 계속 고뇌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 선생이 1절에서 묻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아셔야 돼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내가 사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삶,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가정,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배우자, 자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직장의 삶, 미래의 어떤 장래의 어떠함,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죠. 이것에서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처음부터 이것을 묻습니다. 너희가 부르심대로냐 아니면 너희의 뜻대로냐 라고 1절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 선생은 고난받고 있는 에베소 성들에게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 이 평안인 화목하게 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부께서 우리가 범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돼서 우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 지체들 간에 화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됨, 이것을 정말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존중하고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지키면서 존중하면서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뤄내지 않은 것을 우리보다 하나 되게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유지하고 존중하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능력이 다 다르고 우리의 출신들이 다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고 우리의 지향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편입된 이상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일치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됨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이제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됨의 측면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계속 유지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은 갇혀있고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데, 그리고 이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통일되게 하심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고난이 가중되니까 다 자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고, 나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뭐가 어떻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나는 저 아데미 신전에 내일 모임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뒤죽박죽박 섞이면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각자의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 되었냐? 그리스도께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너희들을 통일되게 하셨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된 자들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됨을 다시 존중하고 그것을 유지할 것들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갇혀 있는데 뭐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쓴다. 그래서 너희도 그것들을 힘써 지키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됨을 지켜하고 유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들이 2절과 3절에 4가지로, 아니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겸손을 언급을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겸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약간 달라요. 바울이 겸손을 권면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헬라 시대에서 겸손은 별로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라 시대에서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누가 겸손하냐면 힘이 없고 의존할 데가 없는 사람, 아무런 자신에게 자원이 없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나 힘없는 자들이 비굴해지는 것을 겸손으로 여겼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비굴과 동일한 단어로 쓰이는 겸손할 것들을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업신여길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동참하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비굴해지셨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적 권위를 다 내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낮아진 비굴의 모드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그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여야 될 이 겸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겸손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향한 겸손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겸손이 있어야 돼요. 나의 원수된 자들에게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실 때 우리는 죄인이어서 성부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에 쌓여서 여전히 나의 판단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내가 가장 잘 살며 내가 가장 현명하게 산다라는 그런 거짓된 교만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 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굴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라 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유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온유함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유함을 부드럽고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비유로 하면 날뛰는 야생마가 있어요. 아직 길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하여서 강도 높게 훈련합니다. 이 야생마를 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밧줄로 잡아매고 이 야생마가 자기의 힘을 절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무거운 짐을 끌게 하고 강도 높게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날뛰지 못하도록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 복종케 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정서가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변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 네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너희의 가정의 구성원들 보면서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죠. 날뛰지 말고 그들까지도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야생마처럼 날뛰느냐? 온유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으면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온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땅의 존재들만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다스려 가시거든요. 하물며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어떤 몇몇 일개의 사람들, 우리의 감정을 막 뒤적거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맞대응 똑같은 거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날뛰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바울은 온유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 뭡니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내가 힘이 없고 저항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우선권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기가 나보다 훨씬 떼서 기세로 나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나 나나 누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에 저 이웃집 누구처럼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에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엄친아가 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광주권에서 지금 우리 시찰에서 몇몇 목사님들 교제하면서 만나는데요. 목사님들의 그 출신이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뭐 학위가 좋았던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면. 광신대 학부 나와서 광신대 신대원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참 겸손하고 인품이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학벌은 너무 좋은데, 좋은 신학교도 나왔는데 뭐 경터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20대 때는 그분은 좋은 학벌의 대학을 갔을 것이고, 또 이 광신대 가셨던 분은 아주 공부도 지질이 못하고 해서 광신대 갔다고 스스로 자괴감에 들어서 살았을 거예요. 뭐 20, 30년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한 바운더리 안에서, 목회자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상황이 다 뒤집혀서 오히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고 인내한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고 계시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학벌로 목회자를 뽑으려고 해요. 그의 신학이 무엇이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안 중요하죠. 그 사람의 스펙이 중요하고 그의 어떠한만을 이야기해요. 참 병폐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고 견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고,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용납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용납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품이 좋지 않고 나를 계속 위해하고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 앞에 서게 되면 내 정서가 불안해 요동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수가 내 뺨을 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뺨 치고 싶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이겨버려야지 내가 이겼다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렸던 내 감정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을 우리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으로 원수의 그 파괴력을 감싸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면해도 듣지 않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파괴력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됨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져야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 버리시라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한순간에 바뀌고 그 영혼이 한순간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더럽고 아주 교만한
고집스러운 우리의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녹아내려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해 주라는 거죠. 그러나 한정없이 용납해 주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서 온유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훈련시키고 계속 온유함으로, 계속 사랑으로 그의 파괴력을 잠재해가면서 계속 누그러뜨리는 과정에서 바른 길로 서서히 인도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진행하면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또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라 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힘쓰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힘쓰고, 자녀의 어떠함에 대해서 힘쓰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을, 야망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뤄내신 그 화목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 또 우리끼리의 화목을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근데 우리는 뭘 내놓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시키겠다고 했던 그 영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얼마나 내놔봤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한 그 심정, 여러분들의 그 요동하는 정서를 그 사람한테 던져놔 보기도 했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화목을 왜 우리가 깨트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깨트릴 수 있어요. 파괴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거절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우리끼리 하나 되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 될 것들,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화목을 계속 존속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이냐?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4절, 5절, 6절에 7가지를 제시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요, 주님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하나님의 모두가 하나이시며 또 한 분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하나됨이심이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됨의 근거를 찾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어떻고 우리 목사님의 성품이 어떻고 뭐 어때서 이렇게 하나됨,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 시대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됨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아주 댄디하고 젠틀하고 이런 사람만 하나 될 수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의 성품이고요. 왜 우리의 신앙 선배들, 우리의 앞서간 신앙 선배들은 자신의 성품이 거칠고 개팍했던 깡패였고 이랬던 사람들이 목사로 돼서 자기의 성격대로 전 나라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받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 시대가 굉장히 어리석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 판단한 그 어떠함, 그 젠틀함, 어떤 그 댄디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고쳐야 돼요. 그 고치는 방편을 앞에서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겸손해라, 비천해져라, 또 온유해라, 계속 야생마를 길들이시듯이 계속 수고해라, 또 오래 참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안에서 끝까지 견뎌라, 또 서로 용납하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까지 그를 계속 용납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화목하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 선생은 7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그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왜 다양성이 여기서 갑자기 나오나? 라는 것들.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그 다양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읽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세계를 창조케 하셨습니까? 두 가지 원리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계속 구별하셨어요. 식물과 동물을 종류대로 다 구분지었어요. 구별했다라는 것은 의미는 뭡니까? 각자의 독특성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의 독특성이 다 구별되어진 그런 존재들이 온 우주간에 각각이 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에 풍성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독특한 개성들이 다 있어요. 이 개성들이 타락한 상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개성으로 각자가 다 갖게 되는 것.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복종하는 것이죠.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도 뒤에는 뭔 이야기합니까? 성도가 각각의 은사대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직분 주심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떠한 은사든지 다 용납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11절에서 밝히고 있는 그 직분들은 다 뭡니까? 다 목양과 관련된 직분들이에요. 뭐 병 고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아예 언급하지 않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나 목사와 교사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헤아려 전할 수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다양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의 개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존중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분명히 중생되어지는 그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양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떠나서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 다양성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정직하다라면 교회 안의 직분은 동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의 직분의 동등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초신자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제가 그를 존중한답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예배 시간 아무 때나 오세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동등성은 있으나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통일성과 하나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의 근거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를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의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됨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각자의 구성원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이리 와 억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계속 바른 것을 제시하면서 또 계속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하나됨을 육적인 하나됨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말씀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나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다 아는, 내 형제, 지체들, 친척들이 다 아는 말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온유하셨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비천해 두셨고, 얼마나 견디면서 인내했습니까? 내 성격 못 이겨가지고 그냥 참는 거 말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에요. 정말로 그 영혼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하나님의 영혼으로 간주해 두면서 우리가 기다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권면들을 계속 해왔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하나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치됨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기뻐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영혼들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상대방이,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분노하거든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까?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함이에요? 우린 그런 거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아줄 만한 사람이어서 참아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원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죽으시고 비천에 처하시면서 굴욕을 당하시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계속 나에게 주시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하나됨, 우리 가정의 하나됨은 누구 안에서라 했죠? 삼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부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억울하고 내 속이 뒤집어져서 그것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까?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돌이키셔야 돼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2절, 3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겸손한가?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비천한 자의 자리에 처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교정하면서 야생마가 날뛰지 않도록 온유함으로 내가 서겠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오래 참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는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의 변화됨은 없어요. 다른 사람 바꾸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먼저 믿은 우리 자신의 변화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 다음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나도 안 바뀌었는데 누구를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못 기다려서 안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목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화목을 소망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세요.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쳐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꺼트리지 않고 계속 유지해갈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